올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눈이 자주 내리는 것 같습니다. 눈이 오면 불편한 것도 있고 뭐 좀 위험해지는 것도 있지만 뭐 그래도 필요하니까 눈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이 와도 감사하고 눈이 안 와도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2주 전쯤에 눈이 엄청 오는 날이 있었어요. 물론 지난주도 있었지만 2주 전쯤에 눈이 엄청 오는데 다행히 딱 그날만 정말 매일매일 바빴는데 딱 그날만 외출 일정이 딱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 잘 됐다. 이런 날은 밖에 안 나가서 다행이다 하면서 집에 있었는데 급히 나갈 일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쓰고 나갔는데 이게 너무 춥고 미끄러워서 이게 도로로 가면은 좀 위험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공원으로 갔습니다. 걸어갔거든요. 그래서 공원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근데 공원 한가운데에서 한 남자분이 펑펑 눈이 내리고 있는 와중에 이미 눈이 많이 쌓였는데도 계속 왔거든요. 근데 펑펑 눈이 내리고 있는데 뭔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는 잘 안 보였는데 이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게 사슴인지, 사슴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양 있잖아요. 이렇게 딱 자리를 이렇게 하고 그건지 아니면 물개인지, 물개 같은 이렇게, 그래서 물개가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위로 들고 있는 모습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잘 만들고 있었어요. 딱 보자마자 아, 저건 뭔가 동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잠시 멈춰서 지켜보는데 이게 손놀림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막 샥샥샥샥샥 하는데 이게 눈으로 만드는 건데도 선이 살아있더라고요. 완성할 때까지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이게 너무 춥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지나갔습니다. 보면서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어쩌면 인간 최초의 조각가는 눈으로 시작하지 않았을까? 네. 뭐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도 가능했겠지만 어쩌면 제일 처음은 눈으로 시작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조각가의 원조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우리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십니다. 네. 우리 여기 혼자 앉았다고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이번에 안 하신 분에게 눈을 바라보며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십니다. 네. 안 해줬다고 하니까 이번에 다 여기만 보죠? 우리 똑같은 눈으로요. 누군가는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들어내고 똑같은 눈으로 누군가는 자기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누구나 뭐 다 잘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누구는 딱 봐도 사슴이다, 뭐 물개다, 뭐 눈사람이다 맞추겠지만 누군가는 열심히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이가 열심히 그림을 그려옵니다. 막 그려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할머니가 보면서 칭찬을 하죠. 와, 사자를 그렸구나. 정말 잘 그렸네.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할머니였어요. 뭐 진짜 잘 그리는 아이도 있겠지만 뭐 그거는 다 적성이 다르니까요. 뭐 그래도 중요한 건 내가 나만의 작품을 만든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똑같이 눈이 오는 날 누군가는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누군가는 작품을 부수면서 다닌다는 겁니다. 거의 매년 비슷한 기사가 나는 것 같은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이 기사가 났습니다. 어떤 기사인가요? 몇 시간에 걸쳐서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눈사람을 하룻밤 사이에 누군가 부셔버렸다는 겁니다. 막 정말 되게 크게 되게 잘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막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밤에 사진도 찍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도 야, 잘 있나 보러 가자 했더니 누가 다 박살을 내버렸다는 거죠. 보는 사람도 허탈한데 만든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물론 눈으로 만들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다 녹아 사라지긴 할 겁니다. 하지만 크게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요즘처럼 계속 영하인 날씨에는 그게 하루아침에 아니면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죠. 막 어떤 거는요, 한 달 동안 그대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잘 만든 작품을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내가 만들지 않았어도 무엇보다 아이들이 보면 와, 엄마 저거 봐, 아빠 저거 봐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신기해합니다. 물론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부술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근데 누군가는 일부러 그것만 찾아서 부수러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똑같은 눈이 올 때 누군가는 작품을 만들고요. 누군가는 그냥 지나가고요. 누군가는 만들어져 있는 것도 부수입니다. 여기에 정답은 없겠죠. 눈은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그 누구도 소유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보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눈이 오는 것처럼 모두에게 이렇게 눈이 다 오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한 시간이 주어지는데 우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눈처럼 시간도 누군가는 그 시간을 통해 작품을 만들어내고요. 누군가는 그냥 흘려보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누군가는 만들어져 있는 것도 부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같은 24시간이라도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딱 24시간이 주어진다고 해서 모두가 그 24시간을 똑같이 활용하고 똑같이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요. 사람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배경도, 환경도, 기회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세상에 이 유한하고 이 불공평한 세상에 시간만큼 공평한 것은 없죠. 누구나 하루는 24시간, 일주일은 7일, 1년은 365일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특별히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주일학교에서부터 많이 접하고 배우는 내용입니다.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간단히 좀 요약만 해보면 잠시 타국으로 떠나는 주인이 우리 3명의 종을 불러 한 명에게는 5달란트를, 한 명에게는 2달란트를,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5달란트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추가로 5달란트를 벌어서 총 10달란트를 만들었고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똑같이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벌어 총 4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받은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깊이 묻어두었고 다행히 아무도 훔쳐가지 않았어요. 아무도 몰랐는지. 그래서 주인이 올 때 결국 총 1달란트를 그대로 드렸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결산을 하죠.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호되게 책망받죠. 사실은 책망 정도가 아닙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느새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주일이고요. 이번 주간은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먼저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요. 저의 1년을 되돌아보면 좀 애매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코로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좀 애매했던, 그로 인해 참 애매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반기부터는 나름대로 점점 믿음의 삶을 회복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제 생애에서 가장 바쁘게 살아온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마치 그동안 멈춰있던 시간을 어떻게든 채워내고 메꿔내려는 것처럼 정말 매일매일을 눈코 뜰 새 없이 살았습니다. 솔직히 1년을 잘 살아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2021년보다는 분명히 잘한 것 같지만 말입니다. 2020년, 2021년은 어땠습니까? 주위에서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거는 이 목사님 20년, 21년은 버텨낸 것만으로도 잘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라고 말씀해 주시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되돌아보면 정말 너무나 정말로 너무나 아쉽고 또 아까운 시간이었거든요. 그에 비하면 22년은 충분히 잘 해낸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느새 코로나로 인한 게으름, 나태함과 자기 합리화 같은 것들이요, 알게 모르게 아직도 제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한다고는 했지만 이제 와서 되돌아보면 알게 모르게 참 게을렀던 일들이, 참 핑계댔던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받은 달란트만큼 저도 더 벌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내리는 눈으로 저만의 작품까지는 안 되더라도 나만의 작품을 만들려고는 했지만 군데군데 아쉬움이 많이 묻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저의 이야기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각자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제가 얘기하는 동안 이미 자신의 삶을 휙휙 되돌아보셨을 거예요. 나는 어땠는지, 목사님은 저랬다는데 나는 어땠는지, 어떠신가요?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한 게 더 많습니까? 다만 누구도 꼭 100%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2023년은 22년보다는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더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거든요. 종들도 서로 다른 달란트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각자 서로 다른 기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다 5달란트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다 1달란트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런 기회를, 누군가는 저런 기회를, 또 누군가는 또 다른 기회를, 각자의 삶에서 서로 다른 기회들을 만나겠죠.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 어떤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요, 2달란트 받은 자보다 더 칭찬받았나요? 아니죠. 둘은요, 정말 완전히 똑같이 칭찬받았습니다. 분명 벌어온 달란트가 다른데 말이죠. 지금 이 종들은요, 달란트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도 대략 20에서 40kg 사이, 30 몇 킬로 사이를 얘기합니다. 심지어 금이에요. 금 몇십 킬로를 지금 받은 거예요. 근데 5달란트는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죠. 무려 3달란트나 차이가 납니다. 대충 잡으면요, 금 100kg 정도 차이예요. 이게 얼마나 큰 양인지, 얼마나 큰 건지 이해되시나요? 금 몇 그램에 몇십만 원이잖아요. 몇 그램에. 그죠? 몇십 그램도 아니고요. 몇 그램에. 근데 지금 금 100kg가 차이 나는데요. 하지만 둘 다 같은 칭찬을 받았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전히 똑같이 말입니다. 이게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자신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달란트를 받았든, 내게 어떤 기회를 만났든 내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저것만 봐도 이야 저건 진짜 걸작품이야 하는 작품을 만들든, 아니면 나만이 인정하는, 우리 가족만, 우리 엄마만, 우리 할머니만 이야 정말 잘 그렸다 칭찬하는 작품을 만들었든, 나만의 작품을 만들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냈다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걸 주님은 반드시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만히 두었죠. 시간으로 비유하면 무엇입니까? 시간을 헛되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눈으로 비유하면 자신의 작품을 만들기는커녕 만들어져 있는 것도 부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책망 정도가 아니라고 했죠. 무서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2023년입니다. 2023년에는 무엇을 하자고 했죠? 리스타트 하자고 했습니다. 주와 동행함으로, 주를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주께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리스타트 하자고 했어요. 주를 향한 사랑으로,
알게 모르게 내 몸에 배어버린 나쁜 습관들을 싹 버리고 주님만 쓱 따르자고 했죠. 그렇죠? 기억하시나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싹 버리고 쓱 따르세요. 사랑으로 싹 버리고 쓱 따르세요. 하지만요, 무작정 리스타트 한다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리스타트 합시다. 한 번 설교로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그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죠. 그냥 리스타트 합시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리스타트 하는지, 어떤 리스타트를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 하나 저절로 되는 것은 없기 때문이고 성도라고 해서 무조건 내가 하는 선택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라고 다 옳은 길로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탕자를 보십시오. 한 부모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한 아들은 집에서 부모와 함께 남아 부모를 모시며 끝까지 살았고요. 한 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도 얼마나 패역한 일이에요. 그죠? 지금 살아있는 부모에게 제가 받을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하면은 누가 그래, 역시 쿨한 세대야. 누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부모 아래서 같은 자녀가 자랐는데, 같은 아들이 자랐는데,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 갈라요. 한 부모에게 자란 자녀도 이런데,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서 리스타트 합시다, 리스타트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다 똑같이 다 바른 리스타트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리스타트가 누구에게는요, 그래 맞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는 리스타트가 될 수 있고요. 누군가는 그래 더 세상으로 나아가자 하는 리스타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나의 선택이죠. 어떤 결과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최소한 그 근처라도 가잖아요. 결과는 결국 내 선택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100% 이루진 못할지라도 90%를 이루든 70%를 이루든 하다못해 30%밖에 못 이루든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그냥 휴일이 아니에요. 여행 가는 날도 아니고 파티하는 날도 아닙니다. 오늘은 주일이라 물론 더 당연하게 모였지만 사실 주일이 아닌 날에도 우리는 성탄절에 모여 예배하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는 날도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날이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날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요? 대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기억해야 하는 날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날 위해 오신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뜻에 걸맞은 선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냥 휴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놀러 가는 날, 공휴일, 가족과 행복하게 집에서 보내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지도 말고 여행도 하지 말고 파티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십시오. 어차피 하지 말래도 다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할 거 즐겁게 하십시오. 재밌게 하십시오. 다만 그럼에도 그 와중에도 이 성탄의 의미를 기억해야 할 것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탄이야말로 리스타트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기 때문이죠. 성탄이야말로 성탄이 있기에 지금까지의 내가 존재할 수 있었고 앞으로의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탄이 있기에 나의 삶이 행복하고 성탄이 있기에 내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눈이 오고 있습니다.
밖에 창문 보고 핸드폰 어플 확인하지 마시고요. 저 눈이 아니라요. 2023년이라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미래, 새로운 기회가 지금 내 앞에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눈이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창밖에 아니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눈이 오고 있습니다. 이 기회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눈이 올 때 그냥 지나치는 이도 있고 작품을 만드는 이도 있고 만들어져 있는 것도 부수며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이 기회 앞에서 리스타트 하시겠습니까? 리스타트 하시겠다면 어떤 리스타트를 하실 건가요? 성탄의 의미를 마음에 새김으로 다시 한번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2023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해가 많을 겁니다. 아주 많을 거예요. 내가 잘해보려고, 그래, 이번엔 매일 성경 잘해보자. 이번엔 기도 열심히 해보자. 이번엔 예배 더 일찍 와보자. 찬양 연습도 잘 해보고 찬양팀도 서보고 우리 교회도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목사님도 더 많이 섬기고 다른 성도들도 더 많이 연락해주고 막 선한 일들을 계획할수록 더 방해가 많습니다. 갑자기 급한 일도 생길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도 나타날 겁니다. 어쩌면 때로는 아플지도 몰라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내 앞에 방해물로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와 함께 리스타트를 하기를 원하지 않는 아주 강하고도 강한 세력이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우리가 편하게 리스타트하게 두지 않아요. 절대 우리가 새 마음으로 그대로 실천하기를 두지 않습니다. 자꾸 엉뚱한 생각을 줍니다. 자꾸 시험 받게 합니다. 두려우신가요? 걱정되시나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하는 그 강한 세력보다 훨씬 더 강하고 능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방해가 없지 않아요. 방해가 있어요. 오히려 더 많아요. 연말에 더 많습니다. 연초에 더 많습니다.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다시 새로운 결심으로 시작하는 걸 방해하려고 더 방해합니다. 하지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겨내실 수 있어요. 스스로 먼저 포기하지 마시고요. 어떤 2023년을 만들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리스타트를 할 건지는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나중에 어쩌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2023년 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그것 때문에 그랬어. 나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 나 이렇게 급한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 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 내가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이유들에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절대 지금의 마음을 잊지 마세요. 공격이 계속 오겠지만, 방해를 계속 하겠지만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눈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나가실 건가요? 부수실 건가요? 나만의 작품을 만드실 건가요? 성탄의 의미를 마음에 새김으로 다시 한번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